1월 10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22절로 4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죄를 짓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모든 인간의 삶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면 바로 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벌을 받게 되고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는 인간의 삶은 항상 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기사로 가득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의 범죄, 그리고 아담의 아들 가인의 인류 최초의 살인죄는 결국 인간은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지,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건지, 이러한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죄는 짓는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이 우리 모두의 생각 속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죄는 짓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는 짓는 것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 죄를 짓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저희들은 주목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죄는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서 죄를 지어야 한다라고 속삭이지만 죄는 짓는 것이 아니라 죄는 다스리는 것임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말씀은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인과 아벨 사건을 접할 때마다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가 하는 이 부분에 모든 관심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억지스러운 해석도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이 드린 제물은 양의 첫 새끼지만 가인이 드린 제물은 땅의 소산, 즉 곡식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는 이런 견해가 대표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제물의 많고 적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물의 값어치에 따라서 어떤 제물은 받으시고
또 어떤 제물은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옹졸하신 분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에서 형편에 따라서 부자인 사람은 소를 제물로 드리고, 그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양을 제물로 드리고, 또 그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염소를 제물로 드리고, 또 완전히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예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달리 드릴 수 있다는 구체적인 말씀까지 하신 이유는, 제사는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은 양 혹은 곡식이라는 그 제물을 보신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에 가인과 아벨의 마음을 보고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의 마음은 도대체 어땠길래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인이 분노했고 얼굴빛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분노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그 화의 정도가 선을 넘을 정도로 지나쳤다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 주변에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치 오늘 본문의 가인의 모습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오로지 화만 치밀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단 뭐부터 생각할까요?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정상적인 사람은 뭐부터 생각하죠? 내가 혹시 놓친 것은 없는지, 내가 혹시 실수한 것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정상이고 먼저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만 꽂혀서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화만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안색이 변했다는 것인데요. 흔히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무표정하게 있는 얼굴을 가리켜서 포커페이스라는 말을 합니다. 포커 게임을 하다 보면 자신의 손에 들려진 카드가 어떤 카드냐에 따라서 얼굴에 조금은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지금 저 사람이 좋은 카드가 들어왔구나, 안 좋은 카드가 들어왔구나를 보면서 내가 어떤 카드를 낼지를 참고하게 되죠. 그런데 얼굴에 전혀 티가 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상대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포커페이스도 또 하나의 실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가인은 포커페이스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티가 나고 싫으면 싫은 대로 티가 나는 그런 사람. 어찌 보면 감정에 솔직한 것 같아서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온갖 싫은 티를 다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노 조절만 안 된 것이 아니라 아예 모든 감정 자체가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내가 너의 예물을 받을 것인데 네가 옳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예물을 내가 받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은 분노 조절도 안 되고 그 어떤 감정 조절도 안 되고 선을 행하지도 않은 채 살아온 그 삶을 보시며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인은 제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가인 자신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가인 자신의 삶이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인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가인이 분노하고 또 안색이 변하는 그 순간부터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위험 신호가 어떤 신호입니까? 바로 동생을 죽이는 굉장히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짓지 말고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 최초의 살인은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가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또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는 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습관처럼 지어오던 그 죄들이 벌써부터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짓는 것이 아니라 죄는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죄를 다스리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다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런 말씀조차도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분노 조절도 안 되고 그 어떤 감정 조절도 안 되며 전혀 선을 행하지도 않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가인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갓 태어난 아이에게 돈 벌어 오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인도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예 불가능했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가인과 같은 사람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의 실패가 여러분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죄를 반드시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 인생에 늘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문제지만 오늘도 그 죄를 다스리셔서 더 심한 죄에 빠지지 않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바깥에는 날씨가 춥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죄는 짓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임을 기억하오니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죄를 반드시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죄가 더 커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